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22절로 39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로 39절 말씀 조금 긴데요.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주일 새벽에 여기에 모이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그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8장 10절로 21절까지 성령을 부활의 영과 또 양자의 영,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를 일으키시는 영으로 그렇게 설명하면서 결국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세상에서 받아야 할 고난을 마땅히 받으라는 것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탄식하고 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소망을 갖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에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은 이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지금까지 피조세계 전체에 해당됩니다. 여기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다는 이 말씀에서 함께라는 표현은 이런 상황이 일부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조세계 전체를 넘어서 전 우주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을 포함한,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모든 피조세계 전체가 함께 탄식하면서 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만 탄식하고 인간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3절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이라는 이 문구는 22절부터 23절을 연결해 줍니다. 피조물도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까지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탄식한다는 표현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식한다는 것은 이미 양자의 영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가 되었음에도 아직 허무와 썩어짐의 종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피조물들처럼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온전한 부활의 몸으로 구속되는 그 순간을 기다린다는 것을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24절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소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함께 24절, 2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어제까지는 그것이 소망이었지만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는 그것이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졌다면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내하라, 또 오래 참아라, 이런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벌써 인내, 또 오래 참음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저희들 안에서 이렇게 탄식이 일어나곤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보증이 있을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인 이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회복된 신분을 갖게 되었지만 여전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 함께 26절, 2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6절에서 우리 연약함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환경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둘러싸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영역이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때로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기도할 때도 있고 욕심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판단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 없는 탄식으로 친히 그렇게 간구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고통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통에 동참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셨다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말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에 참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7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26절, 2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에 더 큰 기대를 갖습니다. 내 기도 응답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사실에 마음에 감사하는 고백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보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때 성령께서 마음의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도록 일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처한 모든 고통스러운 이 상황과 환경,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거리들과 같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선으로 모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는 바울 사도야말로, 이 당사자야말로 이 사실에 대해서 힘주어 말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이, 이 열심을 넘어서 또 특심이, 또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고 핍박했던 이 바울이,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누구와 비교해도 율법을 지키는데 전혀 흠잡을 데 없었던 이 바울인데, 이런 바울의 열심과 특심을 선으로 이루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27절과 연결해서 말하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 성령의 도우심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결과를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면 아마 순탄치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순탄치 않은 삶을 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성령께서 선으로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은 이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29절, 30절을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또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가장 먼저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우연히 어쩌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행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는지 궁금해지게 됩니다. 29절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받는다는 것은 동일한 형태를 갖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붕어빵을 우리가 떠올리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의 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의 거룩한 몸을 가지게 된 것과 같이
우리도 부활의 거룩한 몸을 갖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0절을 살펴보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 시제가 과거 사건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롭게 하셨다는 표현은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과거형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들이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글라스 무라는 신학자는 바울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계획의 관점에서 이러한 일들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영화롭게 되는 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람이 이미 영화롭게 되도록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작정하고 그렇게 미리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로 영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동행에 힘써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부르심의 과정이 치밀하고 완벽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면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음을 구체적으로 31절부터 3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 길지만 31절부터 39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31절부터 39절까지 6번의 의문문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4번은 누가라는 의문 대명사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4문장에서 대적이라는 단어, 고발, 정죄, 또 사랑으로부터 단절과 같은 이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처한 그런 고난의 상황이나 환경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끊임없이 나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또 정죄하고 사랑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고난의 환경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이러한 고난의 환경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9절을 저희들이 조금 더 알기 쉽게 그렇게 편집을 해보면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요.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이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자가 되었기 때문이요. 누구도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과 같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이요. 우리는 죽임을 당하게 될 도살당할 양과 같은 존재로 여김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너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무엇보다 너를 미리 정해서 부르고 의롭다 하고 영화롭게 한 것은 내가 처음부터 결정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사랑이고 이 사랑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결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인 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가장 기다리고 계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현실은 여전히 달라진 거 없고 또 빡빡하고 또 답답하지만 이 말씀을 붙드시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붙드시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성도님들과 동행하시면서 선하게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면서 이 한 주간에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과 동행의 마음을 쏟으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주일 새벽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탄식이 이 고통이 해결되어도 또 다른 탄식으로 또 다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불평하고 불만할 때도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는 탄식하시고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붙잡고 나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지금은 탄식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고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고 신뢰함으로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한날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고 모든 것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